우리 신명기 7장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알라, 너는 알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단어를 제시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단어입니다. 책임이라는 단어입니다. responsibility, 이게 ability랑 response랑 합성어입니다. 그럼 어떤 뜻이죠? 이는 책임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걸 풀어보면 그 상황이나 상황에 대한 반응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능력을 바로 responsibility, 책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 밑에는 뭐죠? 한자입니다. 책임. 책자가 무슨 책이죠? 우리 들어 여기 한문 쓰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책자가 무슨 책입니까? 빚 책입니다. 빚 책. 예. 빚지다, 짐을 지다. 그 책이고요. 임은 뭐죠? 임? 그죠? 맡을 임자입니다. 맡을 임. 그러니까 빚을 요구하다. 짐을 요구하는 상태를 책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무슨 단어죠?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를 아하랴윳, 아주 어려운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요. 반대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어는 반대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아하라윳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 짊어지는 태도. 그리고 밑에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데요. 공적인 봉사나 직무를 뜻합니다. 그 신약 시대 그 당시에는요. 공동체를 위해 짊어지는 책임, 바로 레이투르기아라고 씁니다.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책임이라는 단어 앞에 어떤 느낌이 드시죠?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아, 예.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참 두 단어, 두 말밖에 안 되는데 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이 책임이라는 단어가. 책임이라는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혹시 피곤함이 확 몰려오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책임이라는 말에 때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억울함. 그래서 사람들은 가능하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으려고 합니다. 책임을 지더라도 조금 적게 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누군가 맡아야 할 일이 있거나 감당해야 될 자리가 생기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시죠? 그때부터 뭔가 막 눈치 싸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와이프한테 참 미안한 게 있습니다. 물론 뭐 많은 부분들이 미안한데 우리 왜 딱 밤만 되면은 이제 애들을 씻기고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한이를 누가 씻겨야 될지를 눈치를 봅니다, 저는. 때로는 피곤해요. 그래서 와이프가 씻겨주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 와이프가 다 씻겨요. 근데 이한이도 엄마랑 씻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 그 눈치를 제가 보고 있어. 와이프가 씻겨주겠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남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누군가가 맡아야 할 일이 있거나 감당해야 될 자리가 있다면 나는 아니었으면 그죠? 나는 아니었으면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의 책임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생각하는 부분이 크고 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가정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흔들리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까? 나의 믿음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까?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 반응을 예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진리가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7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역으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아마 34장과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그러니까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아마 출애굽기 34장일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가나안 땅 앞에는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이 딱 서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딱 섰습니다. 그들은 기대감에 차올랐을 것입니다. 반대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걱정과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어떤 상황인지 봐라. 지금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 아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먼저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야, 지금 너희들 상황이 이러니까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희들 준비해. 대처해. 이게 아니라요.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어떤지 봐. 그래야지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희들 대처가 방법이 생각이 날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싶고 있다니까. 왜 그럴까요? 지금 너희들 현실이 어떤지를 먼저 봐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요. 여러분, 인생이 진짜 가치가 있으려면요. 내가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지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인생의 진짜 참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뭐부터 던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진짜 참된 인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참된 인생이 아닌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지금 현실이 어떤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의 응답에서 참된 삶과 그렇지 못한 삶으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 믿을 수 있는, 변하지 않는, 맡길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해놓고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해놓고 상황이 바뀌면 돌아서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하나님이 인애와 언약과 인애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는 그 9절에 보면요. 여기서 인애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단순한 사랑이나 감정을 넘어서서 언약에, 약속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을 인애, 헤세드라고 합니다. 약속에 근거한 사랑인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언약에 근거한 사랑. 그걸 바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인애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분 좋을 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게 아니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깊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강해서? 그들이 수가 많아서? 그들이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가장 수가 적은 민족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가 모든 민족보다 가장 수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택하셨습니까? 근데 왜 이들을 택했죠?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내가 자격이 갖춰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자격이 갖춰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고 나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걸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외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순종 잘하고 내가 봉사 잘하고 내가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에는요,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는지 아십니까? 교만과 거만으로 향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50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교만한 사람들, 교회 안에 거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맞죠? 아멘이 없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없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교회 안에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보통 어떤 사람이 교만하고 어떤 사람이 거만하십니까? 하십니까? 좀 이상한데 어떤 사람이 교만하고 거만하죠? 대부분 보면은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기도 많이 하거나 말씀 많이 읽거나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결국 그 교만과 거만은 누구를 무너뜨립니까?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잠언 16장 18절 잘 알죠? 같이 읽을까요?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순종과 봉사와 섬김과 헌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하는 것과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우리의 헌신과 순종과 섬김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내가 뭔가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떨어지시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안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컨디션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미래는 내 감정의 확신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나의 열심과 완벽함에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정말 몸이 아팠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누워서 참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아픔 속에서도요. 오늘 말씀과 상관이 없는데요. 참 제가 이 아픔 속에서 감사한 게 있습니다. 친구랑 오늘 저녁에 친구 목사 가정이랑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저께인가요? 전화가 왔어요. 친구야, 저녁에 식사를 못하게 됐다. 그러면서 야, 나도 너무 아파가지고 저녁에는 같이 못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성도의 한 분이 유저지 사는 성도 한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69세 나이. 산책 나가셨다. 남편과 자녀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저 마음이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이게 뭔데? 2주 동안 정말 아팠거든요. 제가 와이프한테 얼마나 아팠으면 여보, 너무나 자기가 있어서 고마워. 내가 혼자서 이렇게 아팠다며. 야, 진짜 왜 간병인이 필요하고 호스피스가 필요한지 정말 내가 아파 보니까 절실하게 느껴진다. 정말로 팔을 뜯어내고 싶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아팠습니까? 제가 병원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엑스레이를 찍고 엑스레이를 찍어야 MRI 찍을 수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엑스레이 찍으러 갔어요. 그 제가 친구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제가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안전, 성도의 미래, 성도의 소망은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복 줄게. 내가 이렇게 하면 너 자녀들 복 줄게. 너 이렇게 하면 너 부자 되게 해줄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먼저 보지 말고 나를 먼저 봐. 문제를 먼저 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봐. 내 흔들림을 먼저 보지 말고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내 흔들림을 먼저 보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내 손아귀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한 그 신뢰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 손에 손아귀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믿는 그 신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흔들렸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분은 믿음이 너무 약해져서 무너졌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내가 잘 견뎌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을 다시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왜요? 신앙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 지금 너희들 처지를 좀 봐. 야, 어떻게 해야지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자고 할 수 있겠어? 처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지 않고 왜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왜요? 인간은 신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실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쉽게 변합니다. 우리는 책임을 말로는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회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책임을 안 맡으려고.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했지만 조금만 목이 마르면 원망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지만 조금만 불편하면 어디를 그리워했습니까?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그래도 고기 먹었다. 노예 생활하면서 그래도 뭔가 좀 편안했던 그때를 다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오래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신약으로 가볼까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고도 또 두려워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또 염려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은혜를 받을 때는 주여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그러나 현실의 벽 앞에 서면 금방 움츠러들어요.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책임 맡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실패한 경험이 있으면 다시 일어서거나 나서는 것이 두렵습니다. 오랫동안 너무 많은 짐을 진 사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두려움과 약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약함을 핑계 삼아 끝없이 회피하며 살라고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라. 너는 알라. 무엇을 알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네 감정이 어떠하든지, 네 과거가 어떠하든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책임은, 사명은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완벽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셔서 버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도 아니고 더욱이 책임에 짓눌려 무너지는 사람도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붙들린 채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회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 중요한 구분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어떤 구분일까요?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과 내가 스스로 짊어진 책임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내가 스스로 짊어진 책임은 다른 것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내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짊어진 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시지만 불안에 짓눌리게 결코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으로 부르시지만 결코 절망에 빠뜨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짐을 다 품에 안고 무너지듯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십시오. 주님, 이것이 주님이 맡기신 책임입니까? 아니면 내가 사람의 기대와 두려움 때문에 지고 있는 무게입니까?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이라면 저는 하나님이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맡기시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맡기신 자리를 감당할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함께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꼭 덧붙이고 싶은 겉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섬기고 눈물로 버티며 책임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사람이 몰라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 수고가 아무 열매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충성할수록 더 지치고 더 외롭고 더 서운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모르고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린 눈물과 수고와 기도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위로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무슨 일을 많이 하라고요? 주님의 일입니다. 내 일 아닙니다. 내 일 아니고 누구 일요? 주님의 일을 많이 하십시오. 내 일 많이 하지 마십시오. 내 일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일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일을 많이 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눈물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그 수고가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한번 달려가 보려고요. 그때까지 얼마나 거둘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외롭지만 외로워도 슬퍼도 묵묵히 이 땅에서 거두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서 거둘 그 상급을 기대하며 끝까지 한번 달려가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뭐도 주십니까? 상도 주십니다. 상. 이 상급은 세상적 성공이나 물질적 형통만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충성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이 땅에서 평안과 열매로 갚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더 깊은 은혜와 더 큰 기쁨으로 안아주시며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복이 있죠. 상급이 있죠. 뭐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상급을 위해 달려가십시오. 이거 더 큰 상은 없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그 섬김과 기도, 그리고 그 충성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주님, 너무 힘듭니다. 이제 좀 놓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알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조금만 더 내 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위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책임이라는 말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쉽게 지치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 결심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가장 절정을 이룬 것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가장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확정해 보이셨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드러내셨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심으로 자기 약속을, 언약을 완전히 완성하셨습니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두려움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에 응답하는 인생입니다. 책임 때문에 짓눌려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책임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가 잘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셔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충성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위로하시고 복 주시고 영광의 상급으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다시 순종하십시오.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고 내일도 붙드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